예, 오늘 이제 산상수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분별하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 기준의 의, 그것을 계속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일이죠. 그게 이제 마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분별하는 원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내 모든 생각의 기준이 그것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데, 너무 어려운데, 난 못하겠는데 이러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꼭 나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거룩한 것 진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 진주. 거룩한 것 진주를 누구는 알아보고 누구는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개돼지라고. 개돼지가 여기서 나왔는데 영화의 대사로 써먹어가지고 이제 온 국민이 개돼지를 알게 됐는데 사실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 우리는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것, 진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미처 우리가 다 알지 지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한 관심을 갖고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거룩한 것, 진주예요. 우리가 계속 구해야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이미 그 뜻대로 살고도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진주다.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개, 돼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죄를 하는데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주셨죠. 대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 관심 갖고 구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룩한 것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도 만나게 되어 그럴 때마다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생각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셨죠. 황금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따지면서 이 분별 원리를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인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다. 자칫 또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냥 옳은 것만 가지고 막 싸울 수도 있는데 그거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별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남았어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말씀을 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라. 행하라. 반대로 26절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딱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해라.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 나라에 사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말씀 잘 알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들었어. 그럼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여기 앞에도 이제 말씀이 있어요. 관련된 말씀이 있고 그것도 좀 이따 이제 확인을 좀 할 건데 행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는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나?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마태복음이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나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어떠세요? 아직도 그런 고민하시나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맨날 이렇게 또 헷갈리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논쟁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따르고 싶어져야 돼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이것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구원 받으신 분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인데? 되게 멋진 말씀인데? 와,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 하신 말씀의 내용을 평가해서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그대로 살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따라야지.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자들도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7절까지만 읽었는데 28절에 그 반응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죠? 다르죠?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당시에 뛰어난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구약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과 다르다. 예수님은 다르다.
이것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의 말,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신학자들의 말 또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이거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데? 우리의 구원자이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확인하는 거죠. 나는 어떤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거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나의 구원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닫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뜻을 알게 될 때마다 기꺼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삶에도 비는 내린다, 홍수가 난다, 바람도 거세게 불어 닥친다. 그걸 또 이야기를 해줘요.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나 그들의 집은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행해야 한다. 오늘 앞에 말씀 읽지 않았는데 잠깐씩 볼게요. 13절부터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좁은 문을 선택한다. 앞에 말씀 쭉 이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기준의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의가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 기준의 의를 열심히 구해서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사는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느냐?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좁다. 그 길도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이걸 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좁은 문, 좁은 길.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죄에서 돌이킵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자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면 죄에서 돌이킵니다. 죄에서 떠나려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은 너무나 힘든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리고 남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을 알아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르고서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서 선택하라. 알고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서 기꺼이 선택해라. 그리고 이 말씀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랬을 때 마땅히 그 좁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나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나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적은 수만 구원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떨 때 보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질문을 해요.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는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힘써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많은 사람이 간다, 적은 사람이 간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들어가야 돼요. 쉽지 않은 그 선택.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다 따져봐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가지고 선택한 그런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셨고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 우리가 은혜로 거기 들어갔지만 그 문이 좁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길이 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좁은 문이라고 그렇구나.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됐을 때 마땅히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강력한 말씀이죠.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강력한 말씀.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오네요. 거짓 선지자 이런 말씀 나오면은 지금은 그냥 목사가 떠오르시죠? 기본적으로. 목사들이 다루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새도 목사가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박 목사, 김 목사 막 사정없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또 정죄하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목사니까 제 눈에 있는 들보를 찾기 위해서 거울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당연히 좋은 나무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왜 나쁜
나무라고 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또 현실을 보면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나쁜 나무인가?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뿐만이 아니죠, 사실. 목사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좋은 열매로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어떠세요? 분별이 되십니까? 하나님 기준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그냥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도 아니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냥 우리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개혁. 개혁이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깨우쳐서 그거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개혁은.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고 개혁교회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그게 좋은 것으로 보이니까 좋은 것으로 여겨지니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니까 그런데 뻥뻥 터지죠. 나중에는 뻥뻥 터지죠. 아직 다 터지지도 않았죠. 실제로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빙성이 별로 없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분별하기 어려운가를 알려주는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절대로.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지. 뭐야? 나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22절은 더 기가 막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난리 나죠.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사람들은 또 때로 몰려다니죠. 이런 일이 생기면 실제로. 이거를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다. 절대로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겁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보기에는 완벽하잖아요. 주여 주여 강력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병도 막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완벽하죠. 완벽해. 열매 말씀하셨는데 열매가 풍성한 거죠. 성령의 역사의 열매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세요? 옆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지나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 와중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아직은 다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추구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 이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내가 교회를 향하여 좋아 보이는 것들,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야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과 이게 차이가 있나 없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게 지난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장례식장에서의 장로님의 그런 모습, 뭐 장로님 뿐이겠어요. 목사들의 모습, 권사님들의 모습,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 아무리 힘이 세면 뭐예요? 아무리 능력이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아주 놀라운 일들을 다 해내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너네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나도 다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과연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동일한가? 일치하나? 이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정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거 하기 전에 나부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 뜻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생각하시면 돼요. 아내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형제 사이에 주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형제 사이의 사랑을 내가 계속하고 있는지 중단하고 있는지 그게 아버지 뜻이죠. 부모 자녀 사이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들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들 아버지 뜻 무엇인지 내가 그대로 하나? 그래서 그거부터만 생각해도 우린 너무나 멀어요. 사실 아버지 뜻과 너무나 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애통해야죠. 그걸로.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지금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본적으로 해주신 그 말씀조차도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리고 포기하고 이것은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것 계속 생각하는 거죠. 엉뚱한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뭘 위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세우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가 아직 없다고요? 그러면 어린 나무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좋은 나무인 것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아름답게 자라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대신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좋은 나무라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 듣고 행하라. 오늘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죠. 어떻게 행할까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 알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된 대로 그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잘 안 되죠. 능력 부족하죠.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잘하는 거는요, 정말 신기하게 자라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키가 잘하는 것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잘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어른들이 쉽게 하는 말로, 얘 언제 철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이 상대하다 보면, 이 자식 언제 철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철이 들어요. 어떻게 드는지 진짜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가지고 와요. 얘기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정말 신기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가지고 하겠어요? 아무 방법이 없죠. 아무 방법이. 그냥 아이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자라있어요. 그걸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죠. 나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 와중에 잘하게 하십니다. 잘하게. 나중에 되돌아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모르고 한참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열매죠. 열매. 자라는 순간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열린 다음에는 보이죠. 열린 다음. 짜잔. 역시 난 좋은 나무였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건 아직 열매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니까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가까이 하려고 읽고 쓰고 생각하고 나누고 그리고는 이제 행하는 건데 그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실 거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생겨요. 이거 알라는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닥치고 이런 일들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어떤 말씀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생각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저의 잘못된 것들 드러나면 바로 내려놓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그대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삶의 모습입니다.